자,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고 하면 분명히 안정적인 결과, 그리고 당연히 그 과정, 그 시작하는 때까지도 다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문제를 봉착하게 되면 신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장애물이 나타나면 이걸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그 범위와 방법으로 일하실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살아보면, 신앙생활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시는 것은 맞는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방식이라든가 때라든가 그 결과가 늘 우리가 기대한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때가 있고 방법이 있고 또 예정하신 그 섭리가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체득한 경험치가 있고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 속에서 또 약속이라는 게 있고 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의 과정과 결과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결과물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상 이것은 우리에게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사건들, 인물에 관한 이야기들을 보더라도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련의 모든 일들이 정말 그냥 그 순간만 놓고 보면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때 너무나도 불편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7장 20절로 22절까지의 말씀, 모세의 삶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때는 태어나면 안 되는 때였습니다. 저도 히브리 남자아이로서는 가장 최악의 때에 그는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라난 그 과정과 그 환경도 얼마든지 그가 죽어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때 이해가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일종의 우리 모든 삶을 또 경험하고 살아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중에는 우리가 이해 못한다 뿐이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결과론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영역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한계라고 여기는 것에서 하나님이 한계에 부딪히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7장 20절 말씀은 이제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부모가 그의 그 아름다운 용모를 보고 계속해서 이제 키운 장면이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석 달이에요. 석 달 동안 아이 키우는 거 뭐가 대수겠습니까마는 당시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미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애굽의 바로 왕이 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 2명에게 히브리 여인의 아이를 낳을 때 산의 아이거든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산파들은 바로보다도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산의 아이들도 계속 그냥 아무 탈 없이 태어나는 거예요. 숫자가 점점 늘어납니다. 바로 입장에서는 잠재적 위험 요소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이 히브리 민족이 많이 생겼고 지배하는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노예 계층이 많이 생겨서 나쁠 건 없는데 근본적으로 핏줄이 다르고 여러 가지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언젠가 이들이 폭동이라도 일으키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냥 노예니까 순수하게 이렇게 순종만 하고 사는 것 같지만 또 그 이면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게 있어요. 힘든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명령만 내리고 이렇게 머리만 쓰는 사람들에 비하면 만약에 방향 설정만 제대로 된다고 하면 그들이 폭동을 일으키며 어마어마한 힘이 되는 것이죠. 바로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는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은 다 제거해야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자꾸 산파들이 자기가 시킨 대로 안 하니까, 물론 그들은 이렇게 변명을 하죠. 워낙 히브리 여인들이 건강해서 우리가 애 낳을 때쯤 됐다 해서 가면은 이미 낳았습니다. 우리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미 품에 안겨 있는 아이를 무슨 수로 죽이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명령을 바꿉니다. 그냥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날강변에 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물에 빠뜨려 죽이라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나요. 우리는 모세라는 인물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의 탄생 자체를 그게 그렇게 뭐 이렇게 유념해서 살피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세가 태어난 그 시점, 모세를 낳은 부모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감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론이나 미리암, 아들과 딸이 이미 있죠. 그 아이들은 어느 정도 좀 나이가 찼기 때문에 우선 그 바로의 서슬퍼런 칼날에서 피해 갔지만 이제 태어난 이 아이는 아무 죄도 없는데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아기가 그냥 나일강변에 버려져야만 했던 거예요. 그들은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지킵니다. 그렇게 석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에 얼마나 긴장의 연속이었을까요? 아이를 키워본 분들은 다 이해합니다. 아이는 하루에도 몇 번은 웁니다. 그래서 자다 깨서도 울고 잠투정 때문에도 울고 뭐 배가 고파서도 울고 뭐 이렇게 대소변 때문에도 울고 여러 가지 울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그 울음소리만 들으면 벌써 압니다. 사람들이 이게 갓난아이 울음소리인지 어느 정도 큰 아이가 그냥 투정 부리면서 우는 소리인지 다 알죠. 얼마든지 아이가 울 때마다 그 소리가 퍼져나가면서 누군가가 신고를 할 수도 있는 거였어요. 그들이 긴장하고 두려운 가운데 그 아이를 얼마나 아끼면서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키웠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결코 그런 대외적인 그런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것으로부터 완벽하게 초월하고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시국 때도 그걸 뼈저리게 느꼈죠. 그 가공할 만한 전염병이 이렇게 창궐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웠던 것이 아니에요. 똑같았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마스크를 써야만 했고 코로나에 감염되면 똑같이 며칠 동안 고생을 해야만 했고 또 그 사전에 예방접종을 하는 것도 똑같이 경험해야만 했던 일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천하의 모세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해서 모세 부모들에게만 특별한 능력을 주시고 모세에게만 아무 일이 없도록 그렇게 상황과 환경이 다 조성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믿음의 사람답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그 아이를 지켜냅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고 나니까 도저히 아이를 숨길 수 없게 돼요. 결국에는 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변에 띄워보냅니다. 아니 그럴 거면 애초에 처음부터 아이를 포기하던가 기껏 3개월 동안 잘 키워놓고 정떼기도 힘들었을 텐데 왜 그제 와서 포기하는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먼저 짚고 갈 필요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한계에도 완벽하게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일에 필요한 능력을 주시는 그걸 바탕으로 하는 것이지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가 그냥 하늘은 날 수 있고 바닷속에 그냥 들어가서 숨을 안 쉬고도 잠수하고 하루 종일 지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데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하지만 한계 상황이 왔을 때는 우리도 어쩔 수가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면 믿음도 별 볼일 없구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크게 다를 바가 없구나. 단지 시간의 차이고 그 견뎌내는 어느 정도 역량의 차이일 뿐이지 똑같구나.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 그 믿음 근본이 어디서 오는가를 알면은 거기서부터 우리는 놀라운 신비를 발견하게 돼요.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와 같이 한계에 갇히시는 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영역이 있고 그 이상을 넘어가는 것에서는 우리는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또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간다는 것이죠. 아이를 바구니에 담아서 그나마 좀 물이라도 좀 덜 세게 장치를 했지만 언젠가는 어디까지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전복될 수도 있고 어떻게 또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뭐 다른 또 이렇게 동물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용케 누군가가 건져낼 수도 있지만 히브리의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신고하거나 그냥 죽게 내버려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누구에게 발견됩니까? 바로의 딸. 당시 고대 근동 최고의 제국의 절대 권력자의 가장 총애를 받는 딸에게 발견이 됩니다. 마침 그 시간에 또 시녀들과 함께 나일강변으로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그 아이를 발견한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한 최고의 권력자의 딸에게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그냥 죽은 겁니다. 죽어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딸이 아버지가 그런 명령을 내린 걸 몰랐겠냐고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그 아이를 거둡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로 삼아서 기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그 권력의 심장부에서 그 아이가 자라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난 때부터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우리 기준에서 보면 그때는 태어나면 안 되는 때예요. 차라리 훨씬 전에 태어나던가, 그러니까 아론처럼 어느 정도 위험 요소가 다가오기 전에 태어나던가, 아니면은 아예 바로가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조금이라도 나은 환경 속에서 태어나던가, 아니면 그렇게 악한 마음을 먹은 바로가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 장자가 바로의 자리를 올라갔을 때 그는 좀 마음이 바뀌어서 그런 기존에 아버지가 세워놨던 그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다 해제시키고 난 다음에 태어나던가, 그런 게 우리가 볼 땐 가장 이상적인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그런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입니다. 지금 역사하셔야 되고, 지금 나는 너무나도 급하기 때문에 지금 내 기도에 응답하셔야 됩니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아니 반대로 하나님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이 딱 좋으니 지금은 이 분위기로 그대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늘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때와 전혀 다른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틀어진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다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시기와 때에 그때는 아니었고, 그때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고, 너무나도 시기가 빨리 왔고, 아니면 시기가 너무나도 늦게 왔다라고 탄식하던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 정도 지나고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서사가 쌓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과정을 견뎌낼 수 있었고, 더 성숙해질 수 있었고, 지금에까지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어차피 모세를 장차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구원자로 쓰실 거면 그렇게 위험천만한 바로의 궁으로 보내실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들 중에서도 좀 믿음이 좋은 사람, 차마 모세의 부모보다는 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어떻게든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발견하게 하시던가, 아니면 차라리 애굽을 따라서 더 멀리까지 가서 타국에서 이렇게 어떤 다른 계기가 돼서 누군가가 안전하게 이 아이를 지켜서 또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하시던가, 이게 좀 더 이상적인데 오히려 하나님은 가장 위험한 곳, 만약에 이 아이가 이제 궁궐로 갔어요. 물론 공주가 지키고 있습니다만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겁니다. 히브리 남자아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언제든지 그 안에서 죽을 수가 있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물론 공주가 보호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변수가 생기더라도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모세를 성장시켜 나셨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살면서 보면 꼭 이 상황이어야만 하는가, 너무나도 불편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놓일 때가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데 꼭 저렇게 뭔가 성격이 안 맞는 사람이랑 일정 공간에서 일정 시간 동안 함께 있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였고 정말 성실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둘러싼 상황이나 환경 자체가 너무나도 나를 불편하고 힘들게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때 낙심합니다. 그때로는 실패라고 규정하기도 해요. 내가 못나서 이렇게 된 것이고, 아니면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어쩌다 보니 정말 운 나쁘게도 이 상황에 처하게 됐다. 아니면은 정말 다 문제가 없는데 지금 갑자기 세계 정세가 이렇게 흔들리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서 불가피하게 나에게 이런 악조건이 다가오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모쪼록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아니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그냥 어떻게든 이 시간대로 좀 어떻게 여기서도 뭔가 좀 역전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마련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마음먹은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그렇게 매번 좋은 일로 순식간에 바뀌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모세도 무려 40년 동안을 바로의 궁에서 살았습니다. 40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왕자 대접을 받고 산 것이지만 반대쪽에서 얘기하면은 40년 동안 얼마든지 살해 위협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버려진 상황이라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엄밀히 말해서 모세 부모는 하는 데까지 했지만 끝끝내 아이를 버린 겁니다. 물론 나중에 그 누이 미리암이 이렇게 잘 따라가면서 보면서 또 자기 동생이 그 갓난아기가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되는 것을 보고 유모로 데려다 줄까요? 하면서 자기 어머니를 모셔오는 또 일련의 과정도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분명히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버려지지 않았어요. 가장 위험한 곳에 들어가서 언제 목숨을 잃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을.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준비되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는 데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고 있는데도 도무지 이 때와 이 방법과 이 만남과 이 환경이 나를 억지로 억누르는 것 같고 사사건건 나의 발목을 잡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당면한 순간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끝끝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22절에 보면 그럼 모세가 그 바로의 궁정에서 자라면서 궁극적으로 어떤 것을 이렇게 갖추었다고 합니까? 애굽의 모든 지혜를 다 섭렵했어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굳이 애굽의 역사까지 모르시더라도 예전의 왕조를 생각하면 어느 나라나 다 비슷합니다. 뭐가 있냐면 왕이 있으면 그 아래 왕자 한 명만 있지 않아요. 뭐 본찰에서 나는 왕자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렇게 후궁을 통해서도 다양한 왕자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또 공주가 있으면 공주가 낳은 아들도 또 일종의 왕자에 준하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왕족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수많은 왕자들 가운데 가장 확실한 후계자는 적장자라고 하죠. 직계 아들 그리고 첫 번째 낳은 마지가 왕위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외의 아들들은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다음 순서로 왕위를 얻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지방에서 또 일종의 군주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애굽도 크게 다르진 않았어요. 왕자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적장자는 있지만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뭐 독살을 당하기도 하고 전쟁에 나가서 또 죽기도 하고 그런 변수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항상 다른 그 밑에 있는 왕자들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왕자들끼리 난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왕자라고 해서 적장자만 특별 혜택을 받고 나머지 왕자들은 외면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 왕자들은 주로 어떤 일을 했을까요? 예, 보통은 일정 군대를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방마다 이렇게 파송을 받아서 거기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게 했어요. 그러려면 당연히 그 과정에서 필요한 리더십도 배워야 할 것이고 당연히 그 리더십은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또 체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 장차 애굽의 왕위를 물려받을 또 서열상 순서도 있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왕으로서 갖춰야 되려면 여러 가지 면모도 또 갖춰야 되고 또 이렇게 언어나 학문이나 그 외에 뛰어난 이렇게 지혜와 관련된 것을 다 섭렵해야만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 시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40년 동안 모세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얼마든지 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아니 어차피 애굽의 왕이 될 것도 아니고 어쨌거나 공주의 아들로 인정받아서 40년을 궁궐에서 지냈으니까 어느 정도 왕자에 준하는 그런 역할을 부여받았고 그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은 거는 이해를 하는데 어차피 나중에 애굽에 살 사람도 아니고 왕자가 될 사람도 아니고 도리어 애굽을 흔들어 놓고 거기에 묶여있던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까지 가야 되는 사람인데 굳이 애굽에서 그런 걸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안 배우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꼭 떨기나무 사건 이전에 다른 방법으로라도 모세를 처음부터 딱 부르셔가지고
뭔가 이렇게 딱 은혜 주시고 감동 주시고 능력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빨리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미 이 설교 초반부에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은 질서 있게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분명히 순서라는 게 있는데 그렇게 기본적으로 이 우주 만물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대로 돌아가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갑자기 막 태양빛이 뭐 어떤 날은 뭐 더 강하게 했다가 어떤 날은 막 달이 지구를 뭐 하루에 2바퀴를 돌게 했다가 막 이런 식으로 그냥 기분에 따라서 막 바꿔버리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일어난 일련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꾸역꾸역 시간을 재가시면서 마지못해서 그때를 기다리시거나 아주 준비가 안 된 일이 있어서 하나씩 준비해 가시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 모든 순서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바로의 궁에서 40년을 살게 하신 이유, 그리고 그곳에서 온갖 애굽의 지혜를 배우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네, 그는 나중에 바로 앞에 서서 단판을 지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모세가 바로 찾아간 거를 되게 쉽게 생각을 해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갑자기 지팡이 하나 딱 짚고 아론을 앞세워가지고 다짜고짜 그냥 바로의 궁정으로 들어가서 바로를 만난 것처럼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굳이 애굽 역사까지 아니더라도 뭐 조선 왕조랑 관련된 그런 사극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왕 앞에 나가는 거는 고위 대신들만 가능한 일이었어요. 아니면 궁정에서 철저하게 검증돼서 그 안에서 내주하면서 일하는 사람들만 근처까지 갈 수 있었지 일반 사람들은 근처도 못 갑니다. 왕이 어쩌다 시찰한다고 뭐 이렇게 평상복을 입고 몰래 암행순찰한다거나 어느 지역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이게 호위무사들을 거느리고 가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일반인들은 근처로 못 간다고요. 하물며 고대 궁동의 최고의 제국의 왕입니다. 어떻게 거기를 일개의 히브리인 노인이 그냥 쳐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의 과거가 조금이라도 알려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0년 전에 사람 죽이고 도망간 사람인데 살인자예요. 가는 즉시 죽습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바로 앞에까지 나갈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굳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가 애굽에서의 그 많은 지혜를 섭렵했다는 걸 통해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죠. 왕실의 법도 그리고 질서 이런 거를 그는 40년 동안 계속해서 익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순서를 통해서 왕 앞에 나갈 수 있고 어떤 말을 해야만 하고 어떤 사람들 앞에서 먼저 그 과정이 진행되는지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지 우리 히브리 족속들 너무나도 불쌍해 빨리 구해내야지 이 열정만 갖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미 애굽에 관한 모든 지혜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또 왕자로 지내는 동안에 또 행정권을 또 어느 정도 구사하면서 또 어떻게 질서 있게 그 과정을 진행하는지도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잊힌 사람처럼 지냈지만 그에게는 그런 기억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습관으로 했던 어떤 일은 한동안 관뒀더라도 다시 하면 속도에 문제가 있을 뿐이지 자연스럽게 그게 움직여집니다.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일련의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셔서 아무 준비도 안 된 모세에게 야, 무작정 가, 내가 알아서 다 할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인생은 그렇게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히브리인으로 태어납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죠. 바로의 궁정에서 애굽의 모든 지혜를 섭렵합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애굽으로 들어가서 바로 앞에 서고 일련의 모든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기본기를 다지게 되죠. 그 광야에서의 40년, 거기서 그는 낮아짐과 기다림을 배우게 됩니다.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가 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나도 모세처럼 뭐 떨기나무 막 불길 같은 거 그런 막 경험 좀 하고 하면 뭔가 대단한 인물이 될 것 같죠.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론을 부르지 않으시고 미리암을 부르지 않으시고 아직 어린 나이에 여호수아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때 준비된 사람은 모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키신 거고요.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준비된 80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만 하나님의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굳이 따지면 그 이후에 광야 40년 여정도 모세는 앞서 준비된 80년이라는 하나님의 방법과 섭리가 또 그의 삶을 통해서도 드러났지만 그 이후에 광야에서 40년도 그는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배워가면서 그는 그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루아침 만에 이 세상에 존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우리도 정말 믿음이 좋았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싶다. 그 마음만큼은 너무나도 소중하지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훈련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때였지? 왜 그 사람이었지? 왜 그 사건이었지? 왜 그 일이었고? 왜 그 교회였고? 왜 그런 사건들이 나에게 끊임없이 일어나야만 했지라는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버려진 듯한 시간이고 낭비된 듯한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전혀 그렇게 흘러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것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조각으로 삼아서 작품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는 심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왜 그랬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천하의 여호수아가 뭐가 그렇게 겁이 났을까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행하신 일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가 갈렙과 더불어서 얼마나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런 믿음의 사역을 했는지를 우리가 잘 아는데 어떻게 정작 가나안 땅 앞에서 그는 두려워했을까요? 그는 40년 동안 봤기 때문이에요. 뭘 봤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를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봤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물론 성경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냥 모세의 말을 한번 확인해 보죠. 고별 설교 신명기 내용을 딱 보면 9장 24절에 아예 그냥 압축해서 그냥 딱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알아오니래 너희는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단지 그냥 물이 없다고 음식 떨어졌다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냥 정탐꾼들 얘기 듣고 아니면 뭐 율법을 받기 전에 그냥 금송아지 만들고 이런 몇몇 사건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내내 툭 하면은 불평불만을 쏟아놓기 바빴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모세도 실수하잖아요. 너무 화가 나니까 그냥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두드린 바람에 천하의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여호수아가 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무턱대고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나의 종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단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다는 거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태어날 때부터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 태어나고 석 달 뒤에 버려지고 그 강물에 떠내려가면서 속절없이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을 때 생각지도 않았던 바로의 딸의 그런 아들로 입양되고 바로의 궁정에서 40년에 또 여러 가지 훈련을 받게 되고 또 광야에서 그렇게 잊힌 사람으로 목자로 살게 되고 그 일련의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훈련시키신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버려진 자리, 버려진 시간, 쓸데없는 인생 낭비였지만 하나님께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모세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장 이해할 수 없는 일, 너무나도 답답하고 화가 나고 짜증나는 그 순간,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굳이 만나고 싶지 않은 그 사람, 어쩔 수 없이 그 같은 공간에 있어야만 하고 그 시간에 살아내야만 하고 그 환경 속에서 당장은 머물러야 된다면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지칠 수는 있어요. 힘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너머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골탕 먹이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어린아이가 그 갈대 상자에 실려서 그냥 속절없이 떠내려갈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거기서부터 새로운 장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버려진 듯한 그 시간, 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이고 우리의 기준일 뿐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곳에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 동안에 하나님은 그 과정을 아름답게 이뤄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일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참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포에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